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또 저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큰 그림을 따라서라는 타이틀로 수요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첫 주부터 하지를 못하고 몇 주 있다가 큰 그림을 따라서 취지를 기억하시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큰 그림, 한 사건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기보다는 성경의 큰 그림을 따라서 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지 오늘이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25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치로는 26번째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순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에스더까지를 훑어왔고 그 시간순의 다음 이야기인 마태복음부터 이제 사복음서의 마무리를 하고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 신약의 모든 사건의 시간순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구약의 서신서들과 시가서들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신약에서의 수많은 서신서들은 언제 다뤄줄 것이냐, 언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이제 수요예배와 수많은 예배들과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깊게 좀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내년 2023년, 참 2023년을 얘기하게 됐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2023년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되면서 이제 11월이 됐잖아요. 올해도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를 많은 것들을 좀 계산하고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1년 동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었다면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 읽기, 큰 그림을 그리고 읽느라 우리가 잠깐 놓고 있었던 큐티, 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서 매일의 그 새벽 예배도, 그리고 이런 예배 시간에도 좀 큐티를 조금 더 강조하고 말씀 묵상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이제 마지막 3번 중에 이제 오늘 24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최후를 준비하셨던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안 들으셔보신 분들 없으실 것이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질 때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울컥울컥하는 감격이 있는과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십자가, 나는 이미 그거 은혜를 받았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떨림은 없는 어떤 사건으로서 자격증을 얻은 것 같은 이야기로 지나간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부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오늘날 지식을 알고 있음과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나는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날 때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과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참 뭐랄까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냥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교회 일을 하지만 그 은혜보다는 그 팩트 자체에 집중하고 지식으로서 접근할 때 이 이야기처럼 참 냉랭한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제공해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점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십자가를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 이제 사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후로 있었던 그 사건들은 말씀을 제가 적어놓기보다는 시간 순으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었다라고 적어드렸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둘러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긴 제자들은 그 옆에 이렇게 기대에 누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잔은 내 피니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상태로,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셨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최고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고통이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겪으셔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 자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씻을 수 없는, 좀 부인하기 어려운, 잊기 어려운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준비하시러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 화면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사실 사역 말미에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능욕을 당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제자들 몇 명을 부르셔서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해서 진짜 어쩔 줄을 모르고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밤을 지새우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가 높냐 내가 높냐를 따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몸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겪으니까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이게 어릴 때부터 피가 땀이 되도록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공존하더라고요. 성경이 그거를 뭐 생리학적으로 뭐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뭐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이르면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피같이 배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땀과 섞여서 그게 피처럼 배어나올 수 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를 땀처럼 흘려본 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군병들,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이스라엘에서 날짜를 세는 방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잡혀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세요? 금요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금요일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이 밤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때가 금요일 밤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짜를 어떤 식으로 세냐면 밤 자정, 밤 12시가 되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시계가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자정이 되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세는 방법이 달랐어요. 해가 지면,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금요일에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일을 겪으시고 초에 만찬을 벌이실 때 하루가 시작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먼저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시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3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새 아침이 될 때까지 철야를 해서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3번, 그리고 로마 그 군사 총독 빌라도 앞에서 3번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형이 집행이 된 겁니다. 십자가형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빨리 집행이 되는 것이죠. 하룻밤에 6번의 재판이 진행됐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법에 따라서도 완전 날치기 급하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을 사형 권리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간기 얘기했을 때 기억하시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민사권은 주었지만 행정권, 그리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사법권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벌을 주고 감옥에 넣고 사형시킬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3번 하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매를 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주저했잖아요. 왜 주저했을까요? 로마 법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 사람은 선동자입니다, 로마에게 반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릇 땡길로 끌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목적과 자기들의 권력을 향한 여러 가지 계산법이라는 게 너무 보이고, 객관적으로 로마 법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법을 어긴 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 사람은 사형당할 죄가 없어. 근데 계속 이 지도자들이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아야 합니다,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라는 것을 하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로마법상으로 이 사람을 죽일 권리의 일이 없다라고 나는 인정하지만 당신들이 원해서 사형시키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당시 관습입니다, 법상으로가 아니라 니들이 원해서 사형을 한다라는 식으로 손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그게 바로 당시의 그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레위기의 어린 양같이, 속죄제의 양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방법이 그냥 돌아가시만 해도 충분했을 것을 당시 로마법상 최악의 사형 방법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친히 겪으십니다. 십자가형이란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처음 만들어진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그 사형 방법 중에서도 최악의 죄수에게 주는 최악의 그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일어나는 벌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의 그냥 반역을 일으킨 대역 죄인이라던가, 뭐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 뉴스가 나오면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 막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막 여론이 들끓는 그런 이렇게 막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게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는 것.
어, 십자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당시에는 사형대인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로마의 사형대를 상징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 뭔가 좀 생각해 볼수록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죄인들에게 주는 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 이런 나쁜 죄에 저지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목적입니다. 저거는 일러스트 그린 사람이 되게 예쁘게 그린 거고요, 저런 모양이 아닙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사실 우리는 그림을 왜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항상 저렇게 예수님이 달린 모양을 십자가에 늘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십자가 틀만 딱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천주교 그 달린 형상에 보면은 허리에 둘러진 저 천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빨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온몸이 일어설 힘이 없을 때까지 매질과 채찍질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금요일이 시작된 그 저녁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거의 12시간을 끊임없는 채찍질과 고문과 매질에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보셨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세요? 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은 안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때 그 참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 영화가 너무 예수님의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는 편집과 그가 있어서 약간 그 논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거기에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그 장면들 기억나세요? 채찍을 쫙 하면 채찍이 고리가 탁 무거워지고 팍 뜨면 살이 딱 떨어지고 그 온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래서 왜 온 그 맨살이 하나도 안 보이는, 다 찢겨져서,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신 채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무거운 차마 혼자의 힘으로 겨우겨우 메고 갈 법한 그 십자가를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이, 본 적이 있는데 못 하나가 이만한 못입니다. 대못입니다. 3개를 박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박는다고 많이들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박는 이유는 여기에 박으면 여기에는 살이잖아요. 온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여기가 쫙 찢어져서 팔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박아서 뼈에 걸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두 팔, 그리고 두 다리를 엮어서 종아리뼈가 2갈래로 있잖아요. 아시죠? 그 윗정강이는 뼈가 하나고요, 아래 종아리는 뼈가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사이에 2 다리를 엇갈려서 하나로 이걸 박습니다. 총 3개로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리고 그냥 뚫리는 게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요 3개의 온 체중이 실리는 게 고통의 본질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뼈가 여기에 갈리는 거예요. 온 체중이 여기에 실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생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심리를 겪게 된다, 이런 고통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의사가 쭉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심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 체중이 요 3못에 걸리게 되니까 사람의 심리가 견디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3개를 골고루 체중을 싣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려고 용을 쓴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리에 큰 고통을 견디면서 다리로 밀어서 여기에 하중이 조금 더 덜 들어가게 팔을 약간 이렇게 위로 들었다가, 아니면 다리가 견딜 수 없어서 다리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빼면 팔로 온몸을 버텼다가, 이거를 계속하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팔로 다리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니까 졸도를 한대요. 졸도를 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온몸이 밑으로 축 처지게 되겠죠. 처지는 순간 피가 뇌로 순간적으로 확 쏠리면서 인간 신경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쇼크로 기절하는 순간 다시 깨어난대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려서 고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졸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말라 죽을 때까지, 지쳐 죽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를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느냐, 나는 억울하다, 단 한 번 소리를 지르신 적도 없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고, 이 고통을 아무 신음도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생각해서입니다. 내가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너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거야. 그 어떤 고통도 너를 위해서 대신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다 감당해 줄게.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보면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심리적인, 그러니까 몸의 고통,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삼중의 고통이에요. 이 방금 말씀드린 육신의 고통이 하나가 있고요, 심리적인 치욕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사람들한테 몸을 보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일 겁니다. 아까 그 그림 보신 이거 없습니다. 완전히 빨개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치욕이 됐겠죠. 최고의 고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상 하나님과의 질서상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라도 100% 죄인의 입장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려놓으셨다가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 고통,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 죄를 대신 지신 자의 입장으로서의 울부짖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이셨습니다. 그것을 외치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를 우리가 상상하고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떠났다가 왔다 갔다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완전히 놓아주시거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단 한순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이냐? 완전한 고통이에요.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 무슨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사람을 볼 때 기쁨, 성취감, 모든 선한 감정이 100%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를 바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라기보다 선한 것이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고통이 모여있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아이는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집이 있고 엄마가 나를 먹여주고 내 입을 옷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몰라요. 왜? 결핍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 엄마가 없으면 좋겠어, 나 혼자 살면 좋겠어, 내 맘대로 살면 좋겠어라고 철없이 이야기를 하죠. 진짜 엄마가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그런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 다 당하셨지만 일주일간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 치욕을 당하실 이유까지는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그 하루에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있었던 죄인들은 일주일 동안 달려서 최악의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다리를 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빨리 치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하는 사람 중에서 며칠을 기다리는 건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병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버티고 있으니까 네가 힘이 있구나, 힘을 빼기 위해서 찌르고, 그래서 이렇게 신포도주 먹이는 게 뭐겠어요? 듣기 싫으니까 고통을 좀 잠재워서 말라 죽고는 있지만 잠깐 고통을 잊으라고,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죽으라고 다리로 팔로 버티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다리에 버틸 힘을 없애기 위해서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다리뼈를 분질러 버려요. 그게 달려서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치욕까지는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시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다리뼈를 치기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절기 때에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오락이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점검하고서야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덜덜 떨며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만약에 잘못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리에 줄을 매고 들어가요. 뭔가 잘못하잖아요. 불경한 마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율법을 어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거기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완전한 분 앞에 죄인이 마주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체 꺼내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끈으로 메고 들어가서 죽으면 끈으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는 곳을 항상 그 휘장, 두꺼운 천 장막으로 여기를 닫아 놓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둘로 쫙 찢겨집니다. 뭐냐? 문이 열린 겁니다. 어디와의 문이?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와 바깥 세상 우리 모두와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신분으로 변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부르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왜요? 그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 이제 사도행전 들어봐야죠. 참 말이 많아져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우리 유치부 아이도 하는 이 너무나도 쉬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니,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책이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나온 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고 승천하셨냐면요,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인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의 오른쪽 자리는 왕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법적인 논리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보셨어요? 제 진영이 보셨어요? 제가 저놈 죄를 다 해결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쟤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는 쟤는 정진영이 쟤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들입니다. 제가 다 해결해놨어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루트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무슨 요일에 부활하세요?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이잖아요. 근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이틀만인데? 이게 또 우리의 혼동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만 나이냐 한국식 나이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사람들은 날짜를 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 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면서요. 유대 사람들은 날짜를 셀 때 그날 당일부터 하루라고 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루, 토요일에 이틀, 안식일이 당시에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3일째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졸속으로 하룻밤 만에 6번의 재판을 한 이유도 뭐냐 하면은,
주일이 있었기, 아니, 그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았는데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안식일을 지나면 그 사이에 또 뭔 일이 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을 계속 벌이시는 걸 봤으니까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 그냥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죽여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십자가에 달은 건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던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야 를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신앙이 둘로 갈립니다. 이 당시에는 신앙이 좋던 안 좋던 모두가 지금으로 치면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집니다. 유대교인은 뭐냐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도 유대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구약 율법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차한 거라는 거 아세요?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에요. 발음에 따라서.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건데, 그리스도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져요. 나중에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핍박해서 그들을 견디다 못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배,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다른 날짜에 일부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날로 공식적으로 정합니다. 예배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일, 일요일, 썬데이를 주일로 지정해서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자, 오늘 드림 프린트를 이제 시작하네요.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냐? 성령의 이야기이자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프린트에 써 있죠. 메뉴에 써 있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잠깐만 그냥 놔둬주세요. 저 한마디가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임하신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 입은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시작점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신 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도 보이시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근방에 있는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땅까지 이스라엘 땅 전역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방 땅의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스라엘에서 온 세계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벅차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드디어 사복음서까지만 해도 오늘날 우리와는 상태가 조금 달랐어요.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승천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승천. 자,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이 제자들이 뭐 베드로를 비롯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진짜 더할 수 없을 만큼 죄송했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제가 좀 잘할게요.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라는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고 인간적으로도 아쉽고 죄송하고 뭐 좀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호의를 받으시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나는 영원한 행복만이 남았네요. 그렇게 울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앞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나는 천국이 예비된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 보혜사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번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찬양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